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맞죠? 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성탄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우리들의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기분, 세상의 분위기를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그 지식에 기초하여서 성탄절이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 보며 어느 때보다도 제일 기쁜 날 성탄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린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이어서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피면서 성탄에 기뻐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정리를 해보려면 어떤 대단히 신빙성 있는 누구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증언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이 누가복음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증언을 다루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의 증언을 다루냐면 요셉의 증언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증언은 되게 중요하죠. 왜요?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잉태될 때부터 속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진술은 예수가 누구냐를 살피는데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는 앞에 1절로 17절에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누구의 시점에서 말하냐면 요셉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시점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 때문입니다. 자, 16절 말씀 앞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예, 같이 읽어보죠. 16절 말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기 밑줄을 쫙 그셔야 되는데, 자,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파격의 파격이다 라는 말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족보에서 파격이라는 건 뭐죠? 여자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 끼어 들어오는 게 파격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신 거에 대해서는 마리아에게서라는 여자 이름만 나오고 누구 이름이 빠졌어요? 남자 이름이 빠졌어요. 남자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그 앞에 마리아 앞에 여러분이 가로를 딱 쳐서 빈 공란의 가로를 치셔야 돼요.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없이 그냥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족보를 잘 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읽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지?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로 알려져 있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를 아버지로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왜 이 이름이 왜 빠진 거야? 하고 궁금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궁금증을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 제일 신빙성 있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얘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예수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생아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생아로 태어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고, 만약 그것이 뭔가 잘못된 일을 통해서 갖게 된 아이라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나심이 버젓이 족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사생아로 태어났을 때에 제일 큰 손해를 입을 사람이 누군가요?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18절에서 19절에 나오죠.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누가 본 거예요? 요셉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실수해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니고 요셉이 어느 날 봤더니 임신된 걸 알은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게 지금 약혼했다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의 약혼하는 습관과 유대인의 약혼의 습관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약혼은 사실은 실질적인 결혼입니다. 법적인 결혼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뭐 집 구하고 이러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뭐부터 합니까? 결혼 신고서부터 먼저 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결혼식은 나중에 하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끝내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 이 여자랑 이 남자는 결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혼할 사람들, 결혼해서 같이 살 사람들이야. 그런데 법적인 부부야.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잉태가 됐어요. 자,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곤란해집니까?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임신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그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무슨 얘기예요?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둘 다 보호받기 위해서죠. 자기도 보호받고 이 여자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고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우라통이 터질까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놈이 어떻게 내 여자를 건드려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집안에 올 피해, 그리고 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올 피해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요셉이 그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아버지가 됐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그 예수가 도대체 왜 당신은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당신의 부인으로 데려오고 그에게서 난 사생야인 예수를 당신의 자녀로 왜 품었습니까? 이 요셉의 얘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때는 마리아는 사고친 여자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얘기는 여기에서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신빙성은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족보 얘기를 쓴 이후에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가 누구이냐를 설명하기 위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그러면 이야기하는 그가 예수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했던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요셉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성탄에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왜 이 예수를 임신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작정을 하고 드러내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졌던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20절 초반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어요.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가만히 끊어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하고 어떻게 끝낼까? 이제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을 때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나타나가지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어떤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를 했대요? 구원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다. 백성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아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천사의 이야기 때문에 순종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아기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 백성의 구원자이다.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를 마태가 적고 있는 까닭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자이시다.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바로 그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들이 성탄에 기뻐해야 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하여, 당신이 왜 성탄절에 기뻐합니까? 당신이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럼 그 예수가 누군데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상으로요, 참으로 그 사람이 역사 속에 오지 않았으면 안타까웠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안 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어떤 말을 쓸지 몰라요. 그렇죠? 한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글자를 모르거나 한자를 쓰거나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세종대왕이 없었더라면 한글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또 이순신 장군,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찍이 일본의 영토가 돼서 지금 우리가 어떤 민족이 되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존재가 역사상에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하고 없었으면 아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죠. 예수가 없었더라면, 역사상에 예수가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이 역사상에 지금 우리 곁에 그 구원이 와 있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야, 다행이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없었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가 그 구원자 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다른 무엇보다도 마태가 소개하는 구원자 예수님, 이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구원자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 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들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구원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그럼 도대체 어떠한 구원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가? 그 얘기가 첫째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첫째,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 뭔지를 깨달아야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나타난 게 23절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구원, 그 구원의 실체가 첫째로 마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임마누엘. 그렇죠? 이 히브리 말은 엘이 하나님이니까 누는 함께고 임마는 우리와니까.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실체다. 그 첫째의 구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죠. 설교를 많이 여러분이 들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쇳덩어리들이에요. 이 쇳덩어리인 우리가 의로움과 함께 결합되고 연합됐다는 게 이해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예요. 유한과 무한이 합쳐져서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져다주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좀 중요한데요. 제가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인생은 유한해요. 유한하다고요. 근데 유한한 거에 더하기 무한이 됩니다. 혹은 유한한 거에 곱하기 무한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무한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유한이에요. 유한한데 여기에 곱하기 0이 됩니다. 0을 곱하면 뭐가 되어지죠? 전부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0은 세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제로는 세상에 헛되고 헛된 거니까. 헛된 것들 가운데 내 인생이 붙어버리면 내 인생이 무엇을 해도 헛된 것으로 끝난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데 여기에 무한한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의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죄 없는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 같은 무능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느냐, 나로 하여금 헛된 죄로가 꽝이 되게 만드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의인이 될 수가 있고 나 같은 유한한 자가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가져다 주신 구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가는 실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임마누엘의 역사구나.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보면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뭘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때문이죠. 예수 때문이죠. 맞습니까? 구원자 예수 때문에 내가 주님과 성령과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구원자 예수님이 가져다 준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완벽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완벽한 구원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구절에서 여러분이 중요해 봐야 될 게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쵸? 여러분, 인생이 봉착한 문제 중에 해결할 수 없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그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구원자로 설명하느냐 하면 그분은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경제적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군사적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구원자가 다 필요하죠.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치적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빨리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아무튼 정치적 구원자 필요하지요. 그러나 정치적 구원자가만이 아니라 경제적 구원자도 필요하고요. 전쟁이 나면 군사적 구원자가 필요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역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 많지요. 그런데 이 모든 영역 중에서 다 그래도 찾아보면 구원자 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 영역이 무엇인고 하니 그게 바로 죄예요. 제가요, 만난 분 중에 좀 희한하게 예수 믿은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절에서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웃기죠? 이분이 절에 가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다가 절에 가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대요. 근데 그 절이 좀 유명한 절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 유명한 스님한테 이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더니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이 뭐 10년간인가 면벽수도를 하신 스님이시래요. 대단히 여러분 얘기하면 아는 만한 분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그 죽을 때 하신 말을 듣고 이분이 절에서 예수를 믿어버리고 나와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그 스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10년간 면벽수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냐면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로다. 죄인이란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교회에서는 죄 얘기가 끝이 아니라 죄 얘기가 시작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죄 얘기가 시작부터 나와서 그 죄를 해서 해방된 얘기부터 예수가 믿는 게 나오는데 절에는 갔더니 그 오랫동안 수도하신 분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로다라는 그 깊은 깨달음을 얻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들 여기에 구원이 있지 않구나. 그리고는 그곳에서 절간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하나 어서 구해 갖고 와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희한한 분이에요. 그렇죠? 참 희한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 폄훼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상의 종교도 진지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의 끝에 가보면 정말 양심적인 종교의 끝으로 가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죄인됨의 문제에 봉착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구원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 열려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 구원자 예수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그리고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 되심을 말하기 위하여 이 성경은 뭘 얘기하나요? 바로 18절로 20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대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참 인간으로 태어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하여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구원자, 완벽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하여 새기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해방이요. 이것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주목을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루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1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임금이 되시고 그분이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좀 큰 목소리로 읽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원자시죠. 무엇으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구원자. 오직 예수. 그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그거는 초림 예수고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가 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등 이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정도는 해주지만 천국 가는 거는 앞으로 올 다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현혹하는 이단들이 요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로 완전해요? 이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 이분. 그쵸?
이분 하나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구원자 예수님, 그분 안에 우리에게 완벽한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 그 세 번째 구원의 모습이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능력. 예, 순종의 능력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심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걸 보면 22절이죠. 22절. 자, 다 같이 읽어보죠.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이 뭐를 이루기 위함이래요? 주님께서 주셨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인 걸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또 중요한 또 한 사람, 예수님 주변에 중요한 또 한 사람의 순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그의 법적 아버지 요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사실은 대단한 순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심에 있어서요, 저는 요셉같이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중에 과연 우리 남자분들만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같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우리 중에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그리고 아마 안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순종이 나오죠. 첫째는 마리아에 대한 동정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서 요셉의 의로움은 도덕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의로움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축약하면 두 가지라 그래. 제가 자주 설교하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목숨과 마음을 다하는 순종.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 이웃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 개념이 헤세드예요.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그에게 베푸는 호의와 친절, 이걸 가리키는 것이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켜내는 순종의 절정입니다. 이 헤세드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요셉은 헤세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뭘 보여주냐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 지금 부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 여인에게, 그쵸? 이 여인에게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면 견딜 수는 없어요. 이렇게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도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분하지만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주님의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게다가 24절을 가보면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 건 이거는 대낮에 꾼 환상도 아니에요. 환상만 해도 제가 좀 이해하겠어요. 환상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자다가 꾼 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생각 안 하고요. 꿈에서 딱 깨면 내 마음에 들면 길몽. 그래서 막 이제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야 이래요. 근데 흉한 꿈을 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개꿈. 그리고 안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저와 같은 인격이었으면 아마 요셉이 깨어서 꿈이 이상하네, 개꿈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서 만난 천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는 그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행하는데 어떻게 했대요?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대요. 아내를 데려왔는데 게다가 25절을 가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뭐 했다? 동침하지 않았다. 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말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없는데 왜 아들 낳기까지 동침을 안 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 천사가 했던 말을 그는 120%, 200%를 믿고 그 구원자 대신 소중한 아이가 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의 그 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거룩하게 귀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넘치는 순종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란 사람이 뭐냐면 넘치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로 주님의 곁에 수종드는 사람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순종으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수종든 요셉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가르칠까요?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어떠한 구원자? 그 주님은 불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순종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참 저의 고민이에요. 그러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핑계를 결국 누구에게 됩니까? 주님께 되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할 능력을 주셔야 내가 순종하지.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싸운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거든요. 서로 사랑하세요. 권면하면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할 마음이 있게 기도해 달래. 사랑할 마음을 있게 기도하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사랑하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하는 거지 기도를 받아서 마음을 먹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 능력이 없는 거 아시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능력을 안 주신 건 당신 탓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신앙적인 대답이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예요. 제가 분명히 선언드릴게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이 되시고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믿은 모든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게밖에 못 믿으십니까?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시죠? 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그걸 맞아요. 저도 믿어요.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못한다고요. 유한하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 돼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됐다니까요. 앞에 얘기했던 능력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임마누엘이 안 된 인생, 나 혼자 사는 인생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예수를 믿어 임마누엘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됐어요.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셨던 순종의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의 제2의 자아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시는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순종의 능력 그리고 순종의 삶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수요일 성탄절입니다. 예, 성탄절에 웬만하면 집에서 말고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누구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기뻐할까 말까, 성탄절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외로워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취자예요. 역사적인 성취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됐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놀라운 그 구원, 그게 실제가 됐다니까요. 다른 말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성취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성탄절 되기를 소원하고요. 아울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뻐할 두 번째 이유, 바로 예수가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임마누엘 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생의 제일 큰 문제,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노임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 길을 알고 걸어가는 그런 순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구원자 예수님, 나로 하여금 정말 이런 인생 되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가 찬송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우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인데 찬송가 우리 오랫동안 기다리던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105장일 건데요. 이 찬송이 찰스 웨슬레가 이 찬송을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던 이 두 사람이죠. 그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구원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설교한 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불렀던 찬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 가사 하나씩 보면서 같이 하나님 우리도 기뻐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신 아멘.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게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주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겠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